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5일 동안 한 장씩 새벽마다 읽어가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구약의 지혜서와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서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내용들이 야고보서에서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땅을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행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초기에 헤롯의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 그가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게 될 때 그 일들을 결정해 주는 그런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훗날에 가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박해 가운데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이 사마리아에서 더 나아가서 로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매우 작은 인물, 작은 사람들로 시작이 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와 함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거기에 설립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면서 매우 작은 인원에서 이제 다수를 이루어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유대 민족 동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섬기는 이방의 신들, 그 신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오랜 그들의 삶의 관습들과 부딪히면서 또 거기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박해들 가운데서 이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많은 기쁜 소식들도 들리죠. 박해를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이 자리 잡히고 믿음이 전파되는 일에 큰 기쁨의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믿는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 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믿는 제대로 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곳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 그 믿음의 참성격이 뭐냐?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일이고,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말로만 믿는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고 말하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구비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행함, 순종과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혹은 내가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믿는 참모습이 되지는 못한다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강조가 대단히 두드러지는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뭘 말할까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곳곳의 성도들 혹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곳에 이 편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지역 교회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겁니다.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장르로 얘기할 때, 그 성격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서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지역, 예를 들어 뭐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특정한 그 지역에 위해서 써진 편지가 아니라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제시하는 내용이 인내에 대한 강조입니다. 인내.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줘요. 그래서 본문 2절부터 8절에서 그리고 또 12절부터 18절에 이런 내용에서 인내, 시련,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의 이런 내용은 이 당시의 이 경제적인 이 문제, 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요. 마지막 19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경건한 삶,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앞부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완숙한 신앙의 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 우리말로는 비슷한 표현 같지만 어떤 의미 속에는 다른 의미들이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의미를 문맥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경우는 말 그대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시련들, 믿음을 가짐으로써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경우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말, 그 말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그 시험의 의미도 어떤 의미냐면 결국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게 될 때 말하는 겁니다. 이 유혹은 목적이 뭐냐? 이 유혹의 목적은 결국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라 그러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요구가 될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경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오랜 경험이 쌓이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 시련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거든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지날 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또다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래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좋은 유익들이 있지. 이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역시 비슷하지만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겪는 시련이 똑같은 시련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련이라 그래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죠? 몸의 아픔으로 오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함으로 오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거리로 오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각기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나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다 한 겁니다.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빚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또 힘든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난감함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찾기 어려워지게 될 때 그 길을 찾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 이하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지혜를 구할 때 요구되는 자세는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지도 말아라. 또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두 마음.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2절 이하에 가게 되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련을 잘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런 시를 만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게 해 주시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유혹, 여기서 이제 유혹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걸려서 죄에 빠지는 것이지 결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욕심이 있다 보면 그 욕심이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을 낳고 이 죄가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알고 섬겨야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거리를 내게 줘서 나로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여러 시련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신뢰를 갖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또 많은 여러 시련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극복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의 남은 삶 속에 믿음의 이런 시련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또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시련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시련을 또 감당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완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